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3년 6월 14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시험만난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이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복된 날 특별히 화요일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태우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아침부터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이 하나님 오늘도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그 길로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오늘은 로마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13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보면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은요 모든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상속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13절 말씀도 보니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구절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잘 보였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보니까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라 하면요 어떤 자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을 말하는데 이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이 무능력함과 자신의 비참함만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것, 이것을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절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더 엎드리는 것,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을 통해 주어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약속을 은혜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 알고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불가능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희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아무 희망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확신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근거로 신뢰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 믿음이었느냐.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20절에도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5장을 근거로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정말 결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자기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어요. 자기 부인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과 동침을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의로 여기신 것을 인치신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라의 몸에서 날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었던 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집안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 99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죽은 것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사라의 태문은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았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난 후에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기도 전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도 위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합니까? 이 25절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 것을 인치신 사건임을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껴지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거로 확신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어떤 감정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각 기관 여름 행사를 위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